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핵심이 되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31절, 32절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다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은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소유하였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오늘 이 두 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 저를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소유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참 자유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비질 가운데서 정말로 거짓 교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속아오며 살아왔었습니까? 우리가 바른 말씀인 한글 김정희승을 통하여 유일한 한국어로 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참 즐거움으로 참 행복감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는 이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전파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이 진리를 우리 마음가운데 소유한 것으로 누리고 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후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후의 설교는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새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전화를 걸어도 행복하세요 고객님, 행복하세요 고객님. 그래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니까 오히려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객되다 보니까 아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하는 말이 멘트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저는 참을 덧붙여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미국 갤럽 연구소가 GDP 18개국 상위 18개국 그룹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가장 국민의 행복도가 높은 나라가 아이슬란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어떤 나라냐? 추운 북대서양에 고립되어 사나운 바다와 싸워야 하는 나라입니다. 겨울에는 밤에 20시간씩 계속되며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인구 30만 명에 불과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그 아이슬란드 대학교 사회학자의 소설린드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생활의 안락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불편함 속에서 아이슬란드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환경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불편하지만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는 자신의 생활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을 확대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이런 자연 파괴는 심각해집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그 일어난 반대 효과는 엄청난 공해와 심각한 그 자연 환경의 훼손이죠. 중국의 사막화는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황사 현상이 우리나라에 영향이 끼치죠. 선진국일수록 개발도상국일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연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행복할지 모르나 정말 빠르고 편안한 가운데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바쁘게 분주하게 도망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물론 잘 아실 것입니다. 행복은 그 욕망과 소유욕과 몰두하는 정도가 금할수록 오히려 더 자신이 결핍한 상태로 간다고 모든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의 시작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추구하고자 또 착취하고자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찾고 나면 그들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들은 욕망의 그물에서 자유로워져서 욕심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채워지지 않는 욕심,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허기지고 목마르고 끊임없는 갈구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로 행복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위로, 어떤 사람은 학문과 자신의 문벌로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으로, 보수로, 또 때로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외모로, 매력으로 열심히 그걸 채워서 행복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면 하루 이틀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기분이 들 겁니다. 잠도 안 와요.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것은 원래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휴대폰, 아무리 좋은 여러분의 어떤 전자기기가 있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 여러분 행복감이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서 지난 16년 동안 전두환의 비자금, 그 추징금을 받지 못했던 것이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그의 모든 일가, 그의 집까지 다 압수수색한 적이 있었죠. 거기서 수많은 미술품들, 수많은 고가의 골동품들이 나왔습니다. 미술품과 골동품은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술을 떠나서 그들은 투기 대상이 된 것이죠. 또 여러분 CJ 이재인 회장이 수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인해서 수천억에 이르는 돈을 횡령하고 또 비정을 만든 걸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실 때 어떻습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보십니까?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우선 보십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 자기 지분에 있는 심지어 4대본까지 횡령하면서까지 재산을 몇천억, 6천억 이상으로 모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결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결코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한 그리스도인, 그 앞에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가지고 행복을 여러분은 만끽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진리를 안 다음에 한국교회에서는 알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 8장 32절 이 한 절로 인해서 정말 이 한 절이 맞구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을 실현되기까지 저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말에 비슷하게 개혁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종교가 그들을 지금 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은 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왠지 생소하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죠. 사실 맞아요. 신약성경에 행복이라는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적 도전을 주는 말이 또 되지 않아요. 정말 행복이라는 말은 정말 구약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은 아이러니하죠. 저는 오전에 고난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박해와 이런 어려움들만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행복이냐? 고난과 행복이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극 같은 존재. 그러나 고난과 행복이라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으로 정말 잘 맞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후에 행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걸 여러분에게 증명하고자 합니다.
5회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 얻은 그 참 자유가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참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지금 본문 8장은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신 한 본문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주님께서 설교하신 그 본문을 설교 본문을 삼고 설교하죠. 지금 상황은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소란이 지났죠.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유명한 가늠한 여인이 여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누구라도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돌을 가지고 치라고 했을 때 한두 사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부들거니까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한 사람씩 하나씩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 여인이 그래서 살아났어요. 여인아, 너를 보수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한 여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12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이제 또 무제한적인 초청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 세상의 빛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강론하신 다음에 강론의 마지막 이제 결론에서 32절에 보면 본문 31절을 보시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관복음 중에 이요한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확히 교리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말씀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저처럼 도를 아십니까? 진리를 아십니까? 나오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물어본다면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두 번째 영원해야 한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결코 퇴색되지 않는 것입니다. 새가 공중에 있을 때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공중에 내보시면 공기가 있어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아가미로 물속에서 숨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벽을 허무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바벨탑도 만들었지만 그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자유롭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는 다른 말로 저는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자유로운 것, 참 자유, 참 자유는 다른 말로 참 자유는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속한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여러분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다.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서로가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들,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가 진정한 이것이 행복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정말 복된 성도이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진리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유가 없는 불은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 나중에 올라가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자유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자유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죠. 전 여러분과 교제하고 또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정말 우리야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면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가장 첫 번째 말씀한 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안에 내적인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 화평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인 것이에요.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온유와 절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죠. 믿음과 온유와 절제.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평안, 화평, 기쁨, 사랑, 여러분이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성령의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열매는 첫 번째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유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했을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3가지가 되는데 그 3가지를 보니까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구약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약에서 3부분을 여러분에 소개하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잠언 16장 20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을 보시면 이를 현명하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니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대부분 나와 있죠. 누가 행복하냐? 주를 신뢰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유로워야 하는데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갖는 자유는 죄와 행벌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먼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기 전에는 먼저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들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그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침을 받았어요. 첫 번째,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첫 번째 행복의 단계가 들어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새 형성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 속에 나 자신이 새 형성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직업과 여러분 하시는 일과 건강과 가정사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것이에요.
걱정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서 또 자신의 그 침대에서 엄마 옆에서 소근소근 그 골이 잠드는 모습을 보십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누구나 다 합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도 지진이 날 것 같아도 그러나 아기는 엄마 품에서 골이 잠깁니다. 왜냐하면 엄마 품이면 모든 것을 다 품어준다고 아기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돼지가 IQ가 썩 높지 않은데 만약에 돼지가 무리해서 자기가 당장 이제 잘 먹고 해서 살이 쪄서 나가면 나는 삼겹살이 되고 목살이 돼서 어디든지 식당에 들어갈 것이라고 만약에 그걸 안다면 돼지가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앞이 될 일을 모르고 무석처럼 먹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 자신의 어떤 욕구이고 그게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안다면 손은 도살장에 가기 전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아니까. 알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몰라요. 1분 이내에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먹고 되는 것이에요. 신뢰라는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스테판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들이 사도 바울이 죽는 것에서 같이 찬동한 사람입니다. 스테판이 돌로 처음 맞아 죽기 직전에까지도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지켜봤을 것이죠. 그러나 스테판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스테판은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옵소서. 내 영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하셨죠. 주님은 먼저 그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영을 받아 주옵소서. 같이 기도했지만 주님은 한 차원 높은 기도를 했죠. 먼저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고 마지막으로 나의 영을 받아 주옵소서. 스테반도 나의 영을 먼저 받아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정말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충무서강병원에서 세상의 빛을 상영했어요. 지금 어디인지 이렇게 제가 기관에서 하지 못하지만 충무서강병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새로 왔는데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고 이제 세상의 빛이 영을 상영하고 다음 이제 같이 두 사람이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그저께 지난주에 갔었어 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정확히 응시를 못 하더라고요. 이 미간 사이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양쪽 눈 보는 시각이 따로따로 있어요. 좀 이렇게 초점이 모아지질 않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응시를 하는데 응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세상의 빛을 잘 상영하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래서 지난주에 가니까 또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세상의 빛을 보고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화면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딱 듣고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앞에서 제가 그림 설교를 하잖아요. 그림을 붙이고 쓰고 그 사람들은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붙이기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림을 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이 있거든요. 소개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저는 아주 잘 받겠지 하고 그냥 상의했던 것이었는데 어쨌든 간 주님을 신뢰하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빛은 보지 않아도 들어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지난주 알았어요.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 충무산업병원은 2명의 장애인이 있어요. 말이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시는 사람. 또 한 분이 있는데 또 한 분은 저가 종이컵에다가 매주마다 물컵을 올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매는 말을 못해요. 언어 장애. 말을 못해요. 그러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신뢰하잖아요. 네. 여러분 신뢰하는 것은 보고 신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지 못해도 듣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신뢰할 수 있는 모든 기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두 팔 두 다리 있고 건강하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이 말이 좀 심오한 깊이가 있다고 보는데 참 여러분 좀 잘 새기십시오. 두 번째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말씀을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144편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보시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44편 먼저 1절부터 4절부터 보시죠.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이 무슨 믿으십니까? 나의 힘이신 주를 송축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시어 싸우게 하시나니 나의 선함이시며 나의 유세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방패시며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고 내 백성들로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로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봐 주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나이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죠. 15절 보시면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 모든 걸 가능케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줄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다 줄 수 있는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은 Almighty, 전능하시다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라는 분이죠. 여호와. 그렇죠?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이 백성은 정말 행복하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말했던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 입에 여러분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 또 묵상의 시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알아야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중보해야 할지, 그 묵상의 시간 참으로 중요하죠.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방언만 찾고 복만 찾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신다는 사실을,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지난주에 좀 놀랄만한 뉴스 화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레이 커즈와이 처음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작년 12월에 구글, 세계적인 기업이죠, 구글의 임원으로 입사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구글의 남의 회사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21세기 에디슨이라는 사람인데 자신의 발명 특허가 36개나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그 전자 그런 장치들, 그런 유용한 기구들이 다 이 사람 손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여러분 스캐너 있죠? 스캐너. 컴퓨터 스캐너를 발명한 사람. 광학 문자 인식기라든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기계, 컴퓨터로 음악을 연주하는 신세사이저, 이런 약 36가지를 발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이 돈도 벌 만큼 벌었어요. 에디슨 이후에 최고의 발명가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작년 12월에 구금 예문으로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65살인데 왜 여기서는 이 사람은 이 구글에 입사했는가? 자신이 앞으로 하나 남은 꿈, 그걸 실현하려면 구글에 들어가면 실현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꿈은 뭐냐면 12살 때부터 생각해왔던 것인데 정말 인공지능 개발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유머 감각까지 낼 수 있는, 사람과 거의 흡사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 조정 능력까지 하는 그런 컴퓨터 인공지능을 구글에 가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미래 예측, 과학기술 예측을 86%나 적중했다고 합니다. IQ가 165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2045년이 되면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있다. 죽지 않는다고 단정했어요. 심장병이나 암이나 어떤 질환이라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농담까지 할 수 있는 컴퓨터 인공지능이 만들어져서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10년 내에 알아서 척척 목적지 가는 무인 자동차까지 만들어질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까지 촉감까지 완벽한 홀로그램 기술로 외국에 있는 사람과도 곁에 있는 듯이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20년 이후에는 2029년에는 사람의 뇌와 같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만들어질 거고, 2045년은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은 불로장생할 것이다. 자신의 뇌의 기억장치를 어떤 클라우드 저장장치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원대한 꿈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세상은 구글이라는 그 대기업을 보면, 물론 우리는 구글이 없으면 GPS며 여러가지 우리는 이 세상 생활에서 여러분이 가진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의 힘은 대단하죠. 사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충분히 그걸 활용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과학을 의존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입니다. 그들의 학문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무엇을 다 만들어내고 다 해결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피를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의 전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4절에서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소망을 그의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신뢰해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공급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있을 사람이에요. 우리는 올라갈 사람이에요. 올라갈 들뜬 사람입니다. 정말 내일 올라갈지 오늘 올라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네오나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은 정말 행복감에 겨운 찬양인 것입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고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없다. 그대로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는 거다. 레지 커일, 이 조금 전에 말한 그 과학자가 65살인데 잊고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오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기쁨과 자랑, 소망,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행하면서도 어제 복음 전도하면서도 아름다운 시골길을 봤습니다. 저택도 받고 호수도 받고 숲도 받고 공원도 받고 좋은 나무도 받고 가끔씩 그런 생각하죠. 저런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년왕국에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미래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오면 천년 동안 그렇게 행복감에 누리지 못했던 건 마음껏 천년 동안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소풍, 초등학교 때 소풍 간 적이 있죠. 소풍 간 그 당일날이 더 행복합니까? 그 전날 저녁이 행복합니까? 저는 전날 더 행복하더라고요. 내일 소풍 가는 거야. 내일 보물찾기도 할 것이고 뭐도 할 것이고 얼마나 행복감에 잠이 듭니까? 마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전날 지금 행복감에 잠긴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름다운 가족이 하더라도 내일 죽을 줄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에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36살 마린 몰러가 피살되는지 자살했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미스테리지만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거쳐가는지 몰라요. 사랑에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수백 통씩 팬레터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난 이렇게 공하고 나는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도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다 가졌는데 불행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솔직한 사람이에요. 행복을 찾고 또 찾았지만 완전한 행복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행복은 살짝 비켜나갑니다. 무지개처럼 지나갑니다. 붙잡히면 현실이 아닙니다. 모래처럼 새어나가버립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럼 별장에서 자신의 침실에서 짠한 시체로 아침에 발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32절에서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로웠죠? 참 자유를 얻으셨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내일 올라갈 여러분들, 모레 올라갈 여러분,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나오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나무에 비유해 주셨죠? 여러분 자신은 다 생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유를 원하나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만이 참 자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행복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최선의 것을 항상 끌어내어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진리의식을 알고 여러분이 참 자유를 얻다 하더라도 그 자유 가운데 서서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이 논의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재되는 그 진리를, 최고 최선의 그 진리를 여러분 안에 끌어내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기도 하고, 녹여주기도 하고, 제시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진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탁 주는 것이에요. 전도줄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뭐 고개 우리는 숙이면서 굽신거리면서 주지 않아요. 떳떳하게 가장 최고의 선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진리를 여러분이 전하는데 여러분은 대사들입니다. 예.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행복한 사람은 결코 그래서 속박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은 진리를 소유하고 행복한 사람. 여러분의 오른손에, 여러분의 왼손에, 그 마음판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참 자유와 기쁨, 그 행복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